할렐루야. 9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이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조건 때문에 내 앞을 가리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온전히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성과 경험들은 감당할 수 없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셔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 잊지 말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대로 나의 몸과 내 의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뱀이 높이 들려서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이 노뱀 사건, 불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예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큰 연관성을 가져다주는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를 한번 맥락을 따라가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여전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 그들이 원망하는 어투와 어순까지 5절에 나온 자기네 부모와 똑같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예요. 만나. 지금 이 사람들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정말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라느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쓸데없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느니 하는 원망이 그들에게 터져 나오는데 이 원망을 하는 이들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자, 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처음 승리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원망을 잘못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 바로 전전 사건은 아론의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출애굽시켜줬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이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명령하고 그 모습을 아론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 지금 이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새 가슴이라 원망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말이 돼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원망했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며칠이 앞으로 봐왔는데 참, 그러니까 죄는 망각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망각?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이 망각되어지는 순간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모습을 보이는데 아이러니하게 정말 절망스러우면서도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절망스럽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요 모양 요 꼴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다행스러운 게 내게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이 됐는데 모태신앙이라고 3대째 4대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저에게도 이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보다도 20년이나 더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뺑뺑이를 돌았음에도 아직도 내 안에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사람에게 첫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의 거절로 인하여 지금 땅을 조금 둘러가야 되는 상황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자, 4절 보세요.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대로로 빨리 쫙 갔으면 됐겠는데 이 대로로 못 가게 하는 바람에 전쟁도 한번 치렀고 또 삥 둘러서 가야 되니까 그 시간도 아깝고 그게 지금 짜증이 난 거예요. 만약 이 전쟁에서 패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내보내서 또 죽게 하려 하는가? 우리를 전부 다 죽이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아마 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는 이미 생각에서 없어졌어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인간적인 유효기간이 한 3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봐도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것을 보면 참 은혜를 기억하는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고 그 유효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전 확신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나는 죄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축복이고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편한 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뻥뻥 뚫리고 부도도 안 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에도 안 걸리고 항상 모든 집안이 기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으셨다면 잘못한 선택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햇빛이 나는 날만 있으면 모든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간혹 어떤 식물에게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있어서 그 싹이, 그 씨앗이 땅속에서 겨울 3, 4개월을 지나야만 하는 그러한 식물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 자연을 보면서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내가 열매를 맺기까지 이 자연 정도의 풍파와 추위와 바람은 견뎌야 되지 않겠는가? 늘상 햇빛만 받아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가는 길이 순탄치만 않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어떤 분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사람은 안 변해.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변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찾아간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모세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여기에서 풀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혼내주시려고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불뱀이 예전부터 있었을 텐데 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생각 못합니다. 그냥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전까지 그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드글드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공격을 받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진 겁니다. 즉 불뱀이 공격할 때 그 불뱀의 공격을 내어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공격할 대로 해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니까, 원망과 은혜는 상극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거쳐지니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가 모세에게 같은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징벌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모습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지 삽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 같으면 내둘 것 같아, 그냥 가만히. 근데 대안을 주세요. 자, 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그리고 그거에 물린 자들이 보면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믿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말씀이 사실임을 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증거가 매달린 놋뱀을 보는 행위입니다. 이 행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의 여부를 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높이 달아두고 물려있는 그 뱀,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친구는 죽었어. 근데 내가 그걸 보면 이 뱀에게 물렸지만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대로 믿고 행동할까요? 아니면 자기까지 지금까지의 이성과 경험 수치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것을 거부할까요? 야야야야, 그런다고 어떻게 사람이 낫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장막에 그냥 끙끙거리고 누워있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기어서 나가면서 야야, 이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한데도 기어 나가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은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나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믿음이 있는 거겠지, 신앙이 좀 성숙한 거고 내가 남들보다 좀 든든한 거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셔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길이 그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좀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고 얻지 못하는 일이 이 믿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늘처럼 확인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따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거야, 숱하게 말 많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처럼요, 나 주님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으로 증명해야 될 날이 있는데, 그 증명해야 될 날 내가 거부하면 믿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그 믿음이 나를 믿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게 삶이에요. 그게 행동이어야 돼요. 행동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생들이 걸려 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유명해서 어떤 신앙인,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어떤 부흥사님 다 머릿속에 있는데 그분들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형제님, 권사님, 장로님 열심히 찾는데 못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 믿음이 사실로 증명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거든요.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착한 행실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죠. 입술로만.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귀한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너희들 이해가 안 됐지? 불뱀에 물렸는데 그 모형 뱀 바라보면 영 산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지?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나에게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텐데 불뱀을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게 이성적이 아니라고 포기했었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구속자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진짜 믿고 너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진실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최고의 성경학자인데 당시 이 말씀이 선뜻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아무 열심도 없고 율법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하라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너무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본 그 단순한 행동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이해 안 되는 이성적이지 않은 그 행동이라도 너희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노뱀 사건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그들이 헤쳐나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가나안 땅에서의 삶, 그리고 그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모든 삶이 이 한 가지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바라봐. 내가 말한 대로만 순종해. 그러면 살아.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걸 믿고 주님만 바라봤던 진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단순 무지해 보이는 그들만 영생을 얻고 삶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진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또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영혼 같은 신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너무나 놀라고 어처구니 없어서 안 믿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높뱀 바라보듯이 볼 수 있는 온전하고 단순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노뱀 사건을 보면서 내가 그 상황에 뱀에 물려 있었다라면, 이 노뱀을 뱀은 산다고 했을 때 과연 장막을 기어나와 노뱀을 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니까 주변에 있던 노뱀들이, 불뱀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살고 있음을 잊어버린 나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시사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다음에 거룩한 나라에 이르를 때 주님과 함께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